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다니엘 7장 2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7면에 있는 다니엘 7장 23절 말씀부터 마지막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23절 말씀부터 마지막 2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세세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응용되어지고 또 소프트웨어 같은 정말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어느 것 하나 기억하지 못해서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낭패보는 경우 혹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억할 것이 많은지 우리는 기억 보조장치를 가지고 다니면서까지 우리는 기억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네 짐승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근심하고 번민하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다니엘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잘 해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네 짐승이 의미하는 바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넷째 짐승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넷째 짐승은 다니엘 7장 7절 말씀부터 8절 말씀에 등장하는 짐승으로서 이 다른 짐승은 형상을 알아볼 수 있었지만 네 번째 짐승은 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아버리며 또 다른 짐승과 다르게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이 네 번째 짐승이 의미하는 바를 더욱더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네 번째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의 네 번째 나라로서 로마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중심에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로마가 나중에 이런 일을 행해, 로마는 이런 아주 정말 천벌받을 이 만행들을 행했어 라고 우리는 그저 머릿속으로만 상상할 뿐, 로마는 정말 무서운 나라구나 라고 우리는 상상할 뿐, 사실 다니엘은 다른 나라가 일어서고 사라지는 것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냥 지나가는 한 나라야 라고 여길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근심과 번민을 더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고 그의 성도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심한 박해를 가한다. 이 말씀이 사실은 다니엘을 근심하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자기의 나라, 즉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로마는 대부분의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모든 나라를 무력으로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다 먹어치워버렸습니다. 다 짓밟아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추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박해를 가하고 있었다는 것,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결국 이 하나님의 환상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과 그 의미를 보고서 28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번민이 다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고 마음에 잘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잊지 아니하고 간직하고 더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마음에 두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 네 번째 짐승이 로마를 상징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로마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세상에 대적하는 상대가 되었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고 그것은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즉 로마 시대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7장부터의 말씀은 묵시록적인, 이 계시록적인 성격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네 번째 짐승은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 짐승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즉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이게 로마구나, 끝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이난의 가르침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런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땅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리라, 승리를 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결국 말씀과 믿음 그리고 기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살아있는 믿음을 잘 물려받고 신앙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늘 승리하며 하나님이 그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반드시 받아 누리며 영생을 얻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